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신난다 찬양성체교리 네 번째 시간 제4과 세상을 이끄시는 하느님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시작 기도하고 우리 오늘의 시간 시작해 볼게요. 기도 손. 사도신경을 시작 기도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님에 이어서 세상을 이끄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지요. 오늘은 구약 성경 안에 드러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셨었던 하느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0쪽 그리고 21쪽 떠나자 역사 속으로 그림을 함께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족장시대, 판관시대, 왕정시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셨던 세상을 이끄시는 하느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기착칸에는 그래요, 족장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 요셉의 시대를 족장시대 또는 성조시대라고 불러요.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새로운 땅으로 데려가셨죠.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만큼 많은 후손과 땅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대한 아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성조로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불리우지요. 아브라함 뒤에 이제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에게는 에사우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 에사우는 콩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꿔서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게 되고,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많은 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인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까지 노예로 팔려가 온갖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렇지만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마음에까지 들게 되죠.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이라고 보면 돼요. 세상에 큰 흉년이 든 것을 계기로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를 이집트로 데리고 와서 그 이집트에서 살게 한답니다. 우리 두 번째 칸 볼까요? 그래요. 이집트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이 점점 그 수가 늘어나자
나중에 파라오는 그 히브리인들을 박해하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히브리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려고 해요. 이집트의 탈출을 이끈 모세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론과 함께 파라오와 맞서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재앙, 맏배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재앙으로서 히브리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 중에서 그래요. 갈대바다를 건너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탈출기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칸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가나안 정착 시기가 나와요. 이때부터는 판관 시대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민족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기 위해서 판관을 세워요. 판관이란 왕정시대가 열리기 전 이스라엘을 지도했었던 정치, 군사,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판관으로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 등을 꼽을 수 있어요. 다음 네 번째 칸은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왕정시대란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나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판관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다스려줄 임금을 세워달라고 간청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추대합니다. 이로써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지요. 왕정시대의 대표적인 임금은 사울, 다윗, 솔로몬을 들 수 있어요. 다윗은 굉장히 유명하죠. 필리스티아의 장수 골리앗, 키도 크고 아주 힘이 센 골리앗을 돌팔매로 쳐 이긴 소년 다윗의 무용담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무용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하느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지혜를 받아서 지혜의 왕으로서 불리게 되지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기착하는 남북 분단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북쪽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이스라엘 왕국이 건립되고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유다 왕국이 세워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 왕국은 두 차례에 걸친 바빌론 제국의 침공으로 기원 후 587년 완전히 멸망해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 약 50여 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에 기착하는 유배 시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났던 시기는 가장 치욕적인 시기라고 말을 해요.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답니다. 너무너무 슬픈 그런 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냈었던 것이지요. 신부님이 쭉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셨던 하느님, 그리고 구약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던 하느님의 모습을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성경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느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하느님을 외면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아서 혼나기도 하고 불행에 빠지기도 했지만 굳건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또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한 이야기가 구약성경 안에 나와요. 이제 하느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을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22쪽에 있어요. 아브라함, 노아, 모세 이야기가 있지요. 이 중에서 신부님은 노아 이야기 들려줄게요. 노아와 홍수 이야기는 아마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노아라는 한 남자가 살았어요. 노아에게는 아내와 세 아들이 있었고 모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멋진 세상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못된 짓을 저지르는구나. 세상을 다시 처음처럼 시작하고 싶구나. 노아야, 네가 나를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노아는 아주 커다랗고 튼튼한 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맑은 날 이렇게 큰 배를 언덕 위에 만드는 노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노아는 꿋꿋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큰 배를 만들지요. 그리고는 온갖 동물들을 각각 한 쌍씩 배에 태우기 시작했어요. 배에는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함께 탔답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나고 하느님의 배의 문이 닫히자 하느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비는 내리고 또 내렸어요. 너무 많이 내려서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겨버렸지요. 온 세상이 바다가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뱃속에서 모세는 동물들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가 쿵 소리가 났어요. 배가 어딘가에 닿았나 봐요. 노아와 가족들은 배가 산 꼭대기에 멈췄다는 것을 알았지요. 노아는 비가 멈춘 것을 보고는 까마귀 한 마리를 밖으로 날려보냈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죠. 이번에는 비둘기를 밖으로 날려보냈어요. 비둘기가 올리브 이파리를 물고 돌아왔지요. 홍수가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지자 무지개가 떴어요. 노아와 가족들은 배에서 나와 밝고 깨끗한 세상에서 큰 잔치를 벌였답니다. 무지개는 하느님께서 이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잠기게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표지인 것이에요. 노아는 환하게 웃었죠. 이제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은 노아의 자손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세상은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느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 중에서 노아 이야기 해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구약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인상이 깊었나요? 우리 신난다 가정교리 안에서 부모님에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교재 23쪽에 편지를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좋고 혹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해도 좋고 노아 이야기를 해도 좋고 왕정시대 때의 다윗이나 솔로몬을 떠올리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번 편지를 적어보는 것 어떨까요? 자, 오늘은
세상을 이끄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 배워봤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던 하느님, 그리고 끊임없이 희망을 주고 끊임없이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느님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 안에 나와요. 우리 친구들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넘어진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 이 구약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던 하느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느님께 다시금 일으켜 세워달라는 힘을 청하는 기도 함께 바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세상을 이끄시는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 우리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 시간 마치면서 마침 기도는 반성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주일 미사 때 봐요. 년에